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신자에게 믿음이 언제 자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데, 고난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택자와 이 불택자는 여기서 갈라지죠. 또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 믿음의 뿌리가 약한 분들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다 떠나버립니다. 오늘 이 욥기서에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욥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은 훗날에 이 욥기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 주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 건강하게 이 저자를 우리가 추측하기는 욥이 이 욥기서를 기록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 욥기서를 기록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지금 사단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욥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2배의 갑절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욥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이 욥에게 아들 7과 딸을 3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아니라 그는 거부였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부, 또 우리가 이 물질의 이 어떤 계산학적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자녀들 열을 다 잃었을 때 욥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였는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귀감이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이제 벌어질 때 이 사단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환경을 능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단의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사단의 존재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움직이는 그 채널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사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사단은 자기 의무의대로 욥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의무의대로 이 욥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단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아십시오. 내 인생과 내 삶의 비전,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이 가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모든 것을 맡기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면 우리는 1장 22절을 읽었는데요. 이 2장 3절을 볼까요? 물론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먼저 이 2장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욥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칭하시느냐. 바로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거북이었지만은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2장 3절을 보셨죠? 그러면 이 1장 8절을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1장 8절에도 욥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장 3절에도 역시 하나님은 욥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1장 8절에 내 종을 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장 8절과 2장 3절을 유치해서 본 결과 사단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졸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욥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네가 보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는 온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했다는 말은 어떤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퍼펙트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했고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정직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정직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여기 정직이라는 말은 우리는 세상적인 이 해석은 정직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없이 대하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속이지 않는 것. 이게 이 국문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정직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라는 말은 정직이라는 단어는 highwa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이패스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이 고속도로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욥은 막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힘이 없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막힘이 없었다라는 말과 지금 이 구절에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악으로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악으로 막히지 않았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종 욥은 정직하고 열려 있는 사람이었단다 라고 말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보지 않은 사람,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가 어떤 행동 하나에도 항상 조심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자, 이제 이 성경을 보시면요.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1장 1절에도 역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느 정도 두려워했느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지금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지금 여러분 이 잔치가 벌어지면 보통 흥청망청하고요.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놉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5절에 이 욥이 어떻게 했느냐. 욥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고 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렸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욥이 차례대로 불렀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 말 들어요? 장로님 말 들어요?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너무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 욥은 돈이 많아서 부모님에게 말을 잘 들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욥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 욥이 차례대로 부를 때 차례대로 궁시렁거리지 않고 대들지 않고 항거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각기 지금 욥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었어요. 각기 그 아들들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부모의 품에서 떠났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불러드렸을 때 그 자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와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모에게도 잘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제 나오죠? 왜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직했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정직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이란 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요동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명과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들 한결같이 천국 가길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직해야지 천국 갑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죄가 걸리지 않아야지만이 천국 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이 이 지옥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때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내가 섰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이 심판대가 내게는 잔치자리입니다. 혼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백보자 심판대가 돼서 혼나는 자리가 돼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그 영혼이 계속 죽지 아니하고 사멸하지 아니하고 불멸하지 아니하는 그 영혼은 지옥에서 계속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직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조금 더 8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래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놓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붙잡고 영원히 우리는 합리화하면서 세상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악에서 어땠다고 그래요? 악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이것은 그도 전에 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는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더 좋은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이 세상적인 악과 죄에 대해서 그는 과감하게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내가 빌립보서 3장에도 이야기하듯이 내가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며 버립니다.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좋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릴 수 있는 힘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협박 설교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직하십시오라고 해도 여러분 정직할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구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각성하며 울며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또는 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 교회를 가면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항상 교회의 이 바닥에 적셔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당, 여러분, 저는 여기서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 딸들이, 큰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 강단에서 어린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7+1을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함께 울면서 기도한 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이고 그 자리입니다. 눈물이 적셔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눈물이 소멸됐어요. 사라졌어요. 메말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눈물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집니까? 채워지든가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잖아요. 이 욥은 하나님을 통해 채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채웠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만족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인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걸음걸이 하나라도 그는 조심했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그의 아들, 딸들이 죄를 지었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불러들여요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며 그 자녀들을 채찍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욥은 그 자녀들까지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그들은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경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세상 끝자락이 왔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악에서 떠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근데 사단은 무엇을 주의해서 볼까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10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사탄은 뭘 봤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의 집도 복 주셨대요. 그의 모든 소유물도 복 주셨대요. 울타리로 두르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거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집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이 장막도 복을 주세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여러분의 소유물이지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막, 그 집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계신대요. 그래서 여기에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가요.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여기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사탄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여기서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욕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래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제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여기에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먼저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20절에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21장 20절에 예배했다. 아멘이죠?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어요. 시험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면 더 악착같이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더 악착같이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는요 예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찬송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자녀가 열이 죽었어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근데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그는요 물질의 신앙관이 아니었어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시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그 감사가 가장 빛나게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는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단이 원하는 것은 원망입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2장, 이제 오늘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다시 묻습니다. 3절입니다. 먼저 2장 3절에 보니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단이가 땅을 두루 돌아다녔대요.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또 이 불신앙을 조작하고 넘어뜨리는 일에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욥을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계속했는데 무엇으로 삼키죠? 원망으로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8절, 이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해놓고 너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염려오고 고난이 올 때 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원망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삼키는 거예요.
이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기도 쉬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나를 건드리거나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일어나면 바로 이 사단은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이 저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온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여러분 여기서 이 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라는 말. 그가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했습니다. 복을 받을 때도 잘될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환난이 오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 욥은 여전히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욥을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있다. 네가 울고 있을 때 나는 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너가 무릎 꿇었을 때 그 무릎 꿇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고 있구나. 나는 욥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여전히 나를 경외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단다. 그가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뜨거웠다가 갑자기 식어지면서 교회를 떠난다거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욥은 이렇게 지금 그에게 저주가 온 거잖아요. 시험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녀사냥 안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는 여전히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여전히라는 말, 굴곡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잘 될 때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될 때 감사하십시오.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굳게 지켰다. 그는 그의 여기에 온전함이 뭘까요? 정직함,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들이겠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 근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안 드렸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6절에는요. 이제 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 사단은요. 근데요. 포기하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아내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난이 왔으니 여기에 이 9절의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무엇과 코드가 같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무엇과 코드가 같지요?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근데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믿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단이 그의 아내를 붙잡고 있는 거죠. 사단은 그의 아내를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죠? 창세기 우리는 3장의 연상이 되잖아요. 아담에게 하와가 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 이렇게 말할 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지금 이 하와가 사단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자기 아내 하와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 채널, 하와를 통해서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이 사단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담은.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의 아내를 통해 자기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을 보고 있었어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사단도 역시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입으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 안에서 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네 안에서 우울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그 우울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는 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 각기 사람에게는요 기도의 양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힘이 없어요. 평소에 일주일 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다가 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다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 강력한 예배가 되고 이기는 예배가 되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고 복을 받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넘어질 때 솔직히 많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넘어서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